말씀 묵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5장 1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종으로 살래? 자유인으로 살래? 이렇게 물어보면은 나 종으로 살겠어?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 없을 겁니다. 100이면 100명 다 나 자유인으로 살지. 왜 그렇습니까? 종은 속박되어서 자유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아주 특별한 경우를 빼고는 자기 자신이 자유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런가요? 현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은 월급 주는 자의 종입니다. 그리고 어떤 생각에, 어떤 사고방식에 탁 매여 있는 사람은 그 생각을 지배하는 자의 종이에요. 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멍에라는 거는 가축에게 이거 매이는 겁니다. 왜? 그 가축의 행동을 통제하고 제어하기 위해서 가축에게 딱 씌워주는 게 바로 멍에예요. 사람도 멍에를 매죠. 멍에를 맨다는 거는 내 주인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멍에를 메어준 자의 의지대로 행동하게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사상의 멍에라든가 어떤 행동의 멍에, 어떠한 멍에를 내가 가지고 있다면은 나는 자유로운 자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어떤 주인이 있어서 그에게 얽매인 존재라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떤 거에 얽매이게 됩니까? 죄에 얽매인 죄의 종이 있어요. 이 사람이 만약에 나 자신이 자유롭다고 생각한다면은 죄의 종이, 그 사람은 방탕한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자유롭다는 뜻입니다. 내가 뭔 짓을 해도 누가 나를 말려? 대한민국 법치국가인데 법에만 어긋나지 않으면 뭔 짓을 해도 상관없지. 근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죄의 종이면은 죄악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마귀를 따라 행동하는 거죠. 마귀의 종이라는 겁니다. 그 사람의 행동은 마귀가 멍에를 딱 메어주고 마귀가 시키는 대로 행동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34절에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방탕할 자유가 있어가지고 그 자유를 마음껏 쓰겠다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그 멍에를 맨 거지 않습니까? 그럼 마귀가 메어준 멍에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사람 죄의 종입니다. 자유롭다고 하지만은 자유가 없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나 자신을 진리에 내어준 게 아니고 육신의 정욕에 내어준 거잖아요. 방탕할 자유대로 사는 사람은. 로마서 6장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라. 여러분, 몸의 사욕에 순종한다는 거, 정욕대로 행할 자유대로 다 쓴다는 거, 죽을 몸을 지배한다는 거예요. 죄가 나를. 이게 무슨 자유가 있습니까? 나는 자유인이라고 생각하지만은 죄의 종은 절대로 자유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둘째로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자유하지 못한 사람. 신앙생활을 합니다. 교회를 다녀요. 그런데 율법과 계명을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유합니까? 아니죠. 율법의 종들이죠. 율법의 종들. 율법의 멍에를 맨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뭐가 문제냐면은 나는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데
솔직히 딱 까놓고 얘기해서 율법이 뭘 말하는지 그 정확한 진리를 몰라요. 어떻게 알겠습니까? 아무리 해석을 해봐도 그걸 100% 자신 있게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리고 안다고 하더라도 다 지킵니까? 아니에요. 어느 정도 지키다가 힘들거든. 어느 정도까지만 지키고 지켰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뜻을 행해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내가 지킬 수 있는 데까지만, 그리고 해석을 내가 자유로 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게 아니고 내 뜻을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다 행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참 마음이 만족스럽죠. 힘들어도.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것이 아니고 내 의지대로 행한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지켜도 이상하게 만족이 없어요. 뭔가가 지켰는데 안 끝난 것 같아. 왜 이렇게 이게 귀가 구리지? 만족이 없으니까 자유롭지 못하죠. 그래서 여러분, 지키면 지킬수록 두려운 게 뭡니까? 율법이에요. 바울이 율법에 대해서 설명한 게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보니까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을 지킨다고 해가지고 그의 앞에,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는 거예요. 왜? 율법은 너 죄인이야. 네가 하는 행동, 네가 하는 생각 다 비춰봐. 다 율법에 어긋나잖아. 율법으로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그게 그 율법의 기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 신앙의 핵심, 기독교의 핵심이 뭡니까?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기독교가 이렇게, 신앙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 믿음은 뭡니까? 이 내면, 핵심이에요. 정말 가운데를 구성하는 거. 그럼 껍데기는 뭡니까? 그건 율법, 계율이에요. 내면이 중요합니까? 껍데기가 중요합니까? 믿음이 없으면은 뭐라 그래요? 한국 사람들 그 쉽게 하는 속담 있지 않습니까? 안 꼽는 찐빵.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 믿음이 없게 되면은 신앙을 어떻게 이해하냐면은 계율을 지키는 거, 계명을 지키는 걸로 이해하게 됩니다. 안 꼽는 찐빵이 아니고 알맹이 없는 껍데기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인이 아니고 그냥 종교인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뭘 얻습니까? 생명을 얻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한테 인정받지 않습니까? 의롭다고. 믿음이 있으면은 믿음으로 위를 받는다는 건 뭐냐면요. 위자가 무슨 위자예요? 옳을 위자잖아요. 믿음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옳다고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옳긴 뭐 옳습니까, 사람이. 그런데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옳다고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변해요. 어떻게 변하냐면 생명이 들어오는데 어떤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는 겁니다. 영생이라 그러죠. 영생을 뭐 별거야 사람들 생각하는데 다릅니다, 여러분. 뭐가 다릅니까? 영생이라는 거는 왜 이걸 시시하게 생각하냐면은 산다는 게 힘들고 지겹지 않습니까? 하나님 은혜 주셨다 그래. 그러면 하나님 힘들어 죽겠는데 돈도 없고 삶 좀 편하게 해주시고 주머니에 돈 좀 채워주시고 영생은 뭐 사는 거 지겨워 죽겠는데 뭘 또 산다 그래요. 그럼 뭐 어차피 죽고 난 다음에 어차피 무슨 천국 가는 거니까 지금은 이 생에서는 그거 말고 실제 생활에 필요한 거 주세요. 이게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오해하는 거예요. 영생, 영원한 생명이죠. 세상에 영원한 게 있습니까? 세상에 영원한 거 없습니다. 오직 한 분만 영원해요. 누구?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죠. 영생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생명. 내 안에 뭐가 들어오는 겁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냄새나는 자연인의 생명이 아니고 하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없어요. 믿음이 없으면은. 그러니까 껍데기 종교인이 되는 겁니다.
야, 이게 안에 믿음이 있고 그 다음에 이 겉을 이제 이게 그 계명으로 포장을 해야 되는데 그런 계명도 계명다워지죠. 근데 핵심이 비었어. 차가 엔진이 없고 그냥 껍데기만 있는 거예요. 그래 놓고서 생명이 없는 거예요. 신앙의 생명. 근데 나 기독교인이야 얘기하려니까 신앙이 있는 자를 행세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마음과 행동이 이 균형이 안 맞아요. 언밸런스. 이상하죠 이게. 여러분 죄의 종이 방종한 사람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거. 이 율법의 종은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방종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면 움츠러드는 사람. 뭘 하면 이거 계명에 어긋나지 않나? 이거 하면 죄인데 저것도 하면 죄인데 어떡하지? 이게 맨 걱정입니다. 하나님 노하실 텐데 하나님 싫어하실 텐데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주인이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도 못 행하는 겁니다. 왜? 하다가 실수할까봐. 이게 어디에 나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있잖아요. 주인이 멀리 외국 여행 떠나기 전에 종 3명 불러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각자 맡기고 나중에 와서 결산을 하는데 5달란트, 2달란트 맡았던 종들은 주인이 준 만큼 남겼어요. 그랬더니 주인이 칭찬을 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1달란트 받은 종하고 계산을 하는데 그 사람은 그걸로 장사를 해서 남기려고 한 게 아니고 돈을 땅에 파서 묻어두었던 겁니다. 너 왜 그랬어? 하니까 마태복음 25장 24절에 그 종이 와서 이릅니다.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당신은 무섭고 인색하지 않습니까? 목표 달성 못하면은 혼내고 야단치고. 저 어렸을 때 주일학교 다닐 때요, 한 6살 7살 때 그 교회 그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툭 하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노하시고 저렇게 하면 노하시고 매를 때리신다고. 그 5살 6살 먹은 애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 하나님이 정말 무서운 하나님인 줄 알았어요. 사춘기가 되니까 교회 다니기가 싫어지더라고요. 아니 무슨 뭐 이런 게 다 있어. 그래서 교회를 떠나서 한동안 이 신앙에서 벗어난 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한 달란트 받은 종의 그 결론이 어떻게 됩니까? 마태복음 25장 30절.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술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렇게 주인이 명합니다. 이야,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아세요? 바깥 어두운데. 여러분 구약시대 이스라엘은 그 진이 이렇게 있었어요. 광야 생활을 할 때. 가운데에 성막이 있고 그 성막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동서남북. 그 성막의 외곽은 레위인들이 텐트를 치고 성막의 외곽을 삥 동그랗게 둘렀고 그 다음에 나머지 12지파가 그 동서남북 3지파씩 나눠가지고 이 진을 쳤습니다. 그 영역이 어떻게 돼요? 그 바깥 영역이 울타리가 이렇게 생기잖아요. 그 울타리 내가 하나님의 보호 영역이에요. 거길 벗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보호 바깥으로 나가는 거예요. 상징이죠. 뭘 상징하는 겁니까? 지옥을 상징하는 거예요. 바깥 어두운데. 안쪽은 어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읽어보면은 천국에는 햇빛이 없다 그랬어요. 왜?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자체로 빛을 내시기 때문에 눈을 뜰 수 없을 만큼 환한 곳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25장 30절 바깥 어두운 데를 내쫓으라고 합니다. 어두운 데가 어디겠습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곳, 지옥이죠. 율법의 종은요,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은혜에는 전혀 무능력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의 종이나 율법의 종이나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실컷 방탕했으면은, 지옥 갈 때 할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아이, 뭐, 어쩔 수 없죠. 뭐, 내가 무슨 뭐 즐길 거 다 즐기고, 니나로 뭐 내가 다 하고 살았는데, 이거 뭐 당연한 거죠. 율법을 지키다가 이게 지옥 가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아이, 뭐야, 나는 이게 무슨 뭐 그래도 신앙생활 한다고 했고, 그냥, 지금 하지 말라는 거 안 했는데 이게 뭐야? 여러분, 율법의 멍에를 쓰게 되면은, 분명히 아셔야 돼요. 은혜에 무익한 사람이 되는 거고, 주인한테 무익한 종이라고 야단 맞고 바깥 어두운 데는 쫓기게 되는 겁니다. 그럼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의 은혜를 받기 전에는 죄의 매인 죄의 종이었거나 교회를 다닐지라도 율법의 매인 율법의 종이었어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교회에 다닌다고 내가 다 구원을 받았다고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율법에 얽매여가지고 뭐 두렵고 뭐 하면 안 되고 이런 걸 아직도 내가 생각하고 있다면 나는 구원받았다고 확신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바울 사도가 오늘 뭐라고 합니까? 예수께서 자신을 믿는 자를 죄의 종, 율법의 종에서 해방시켜 주셨다고 본문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5장 1절 다시 한번 읽을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해방시켜 주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빚을 지게 되면은 빚을 갚아야 됩니다. 채권자에게. 옛날은 지금하고 갚는 방식이 다르죠. 지금은 무슨 뭐 재판 걸리고 무슨 뭐 압류 들어오고 하는데 옛날에는 그게 아니고 채권자의 종이 되는 겁니다. 나한테 돈을 꿔준 사람한테 돈을 못 갚으면 내가 종이 되든지 내 아들을 종으로 보내든지 딸을 종으로 보내든지 종에서 해방되는 길은 딱 한 가지예요. 나는 능력이 없지 않습니까? 능력이 없으니까 종이 된 거죠. 나하고 가까운 친족이 와가지고 그 빚을 대신 갚아주는 거예요. 그럼 해방됩니다. 당연한 거죠. 이걸 대속이라 그래요. 이걸 대속. 대신 속해준다. 대신 빚을 갚아줬다. 이게 대속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는 대속의 피예요. 이게 왜 대속의 피인지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 죄라는 거는 빚입니다. 누구한테 빚을 지는 거냐면은 하나님한테 빚을 지는 거예요. 첫사람이 정말로 모든 것을 풍요롭게 누리면서 지켜야 될 계명이 딱 하나 있었죠. 뭐 여러 가지 복잡한 것도 아닙니다. 뭐 모든 것을 네가 먹을 수 있고 모든 것에 자유하지만은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그거 하나는 먹지 마. 그거 못 지켰죠. 불순종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종의 신분에서 마귀의 종이 되었어요. 요한복음 8장 34절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의 종이라고. 왜? 죄 마귀가 그렇게 시켰는데 그걸 했지 않습니까?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고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거 지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걸 지키지 못했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도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거 먹지 마. 하나님께 주신 거 자유. 내 아들, 내 종. 명하신 걸 지키지 못하니까 하나님께 주신 것도 지키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께 죄를 지는 거죠. 성경은 이것을 하나님께 죄를 진 것을 하나님께 빚을 지게 되었다고 된 것과 같이 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빚을 지는 거, 하나님께 빚을 지게 되는 거, 이것이 죄의 본질이에요. 그런데 사람에게 진 빚은 뭘로 갚습니까? 돈으로 갚죠. 뭐 사람과 사람 사이에 돈 거래로 뭐 빚을 지지 딴 거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 진 빚은 돈이 아니고 뭡니까? 생명이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죄를 짐으로 인해 가지고 죽음이 들어오게 되고 하나님께는 생명의 빚을 졌어요. 생명으로만 갚을 수 있습니다.
그냥 육체가 죽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육체가 죽은 다음에 영혼이 어디로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 밖에 어두운 곳, 지옥이라 그러잖아요. 그것에 떨어지는 것이 죄의 본질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빚을 갚아주시기 위해서,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생명은 생명으로만 갚을 수 있으니까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인간의 자유를 얻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0장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8장 36절.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있기 전에는 자유가 없었습니다. 방탕할 자유가 있었고, 율법의 종으로 움츠려들 어떤 그러면서도 자유하다고 막 느꼈을지 모르지만은 실제로 은혜 받고 구원받고 천국을 누린 자유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이게 대속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대속의 은혜를 입어서 율법의 종에서 벗어나고 죄의 멍에 벗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걸 벗겨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피를 흘려주셨잖아요. 사람은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그건 아니죠. 그것을 얻어야 돼요. 어떻게 얻어야 됩니까? 믿음으로 얻는 건 믿음으로.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지 않습니까? 뭘 믿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내 아들이 자기 죄를 위해서, 죄를 속해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렸다는 것을 얘가 믿어. 하나님 보시기에 대견한 거죠. 그래, 네가 오라. 믿음이,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이 믿음은 어떻게 얻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얻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자꾸 성경 말씀을 읽고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설교를 들어야 되고. 자꾸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성령께서 믿을 수 있도록 은사를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믿는다고 하지만 여러분, 자연인, 죄악 덩어리인 사람이 어떻게, 믿음이 뭐예요? 하늘에 주시는 거 아닙니까? 구원이 하늘의 일이잖아요. 이걸 어떻게 땅에 속한 이 죄악의 이 덩어리가 이걸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성령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고린도서 12장 9절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성령으로 믿음을 주신다고. 결론을 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믿음은 말씀을 통해 얻고 성령이 주신다고. 사람은 성령으로 인해 가지고 약속의 말씀을 믿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뭐가 있어야 돼요? 기도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 듣고 기도하다 보면은 성령의 역사십니다. 여러분, 분명히 중요한 건 뭐냐면은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역사시고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십니다. 그 역사하신 성령께서 말씀을 믿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구원받아 천국을 지향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심령에 성령이 없으면 여러분 구원이 없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절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딱 못을 박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왜? 말씀을 읽고 듣는 중에 성령의 역사하시고 기도하는 중에 성령의 역사하시고 그래서 믿음을 주시고 구원의 말씀을 믿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은혜가 임하고 구원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영생이 이 안에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한동안 이게 잘못된 게 있었어요. 그냥, 믿습니다 하면 다 된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막, 교인들이 그냥 막,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고 기도는 많이 하는데, 그 믿음의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성경의 내용이 아니에요. 하늘나라를 지향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 땅에서 이루고 싶은 욕심, 이 정욕을 놓고서 그냥 믿습니다. 이런 게 한동안 많이 유행했지 않습니까? 이거는 믿음이 아니고 내 정욕을 하나님께 들이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오늘 본문 말씀 후반절에 보니까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있어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종의 멍에를 매지 않으려면 굳건하게 서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유를 얻고 난 다음에도 그 자유를 뺏으려고 많은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텨야 돼요. 굳건하게 서가지고. 여러분 구원의 자유를 누린다는 거는 무슨 울타리가 다 있고 그 안에 딱 들어갔더니 그 안에 뭐 자유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유는 어디서 이루어져요? 여러분의 심령에 이루어집니다. 심령에서. 내 심령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이 안에 자유의 은혜를 주세요.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게 자유죠. 그런데 나를 둘러싼 환경은 어떻습니까? 온갖 파도와 경랑이에요. 야, 그래가지고 되냐 임마 지금 무슨 이런 정신 나간 녀석을 보겠나 지금 어디 지금 엄중한 시기에 무슨 뭐 교회 가가지고 앉아가지고 기도나 하고 있어. 네가 일을 하고 돈을 벌어야지. 별 그냥 믿는다는 그 순간부터 친구들부터 시작해서 뭐 안 믿는 친척들의 그 비난이 얼마나 많이 오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신앙이 굳게 쓰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거 아이고 참 속으로 겉으로 아무 대답도 안 해요. 왜? 오한해 할까 봐. 근데 속은 어떻습니까? 참 불쌍하죠. 신앙이 약할 때는 진짜 그런가? 힘들거든. 신앙생활 하려니까 힘들거든. 주일날 그냥 12시 1시까지 푹 자던 사람이 교회 간다고 무슨 7, 8시 일어나려니 얼마나 힘들어요. 교회 가서 뭐 예배만 드리고 오는 것도 아니고 무슨 봉사해야지 뭐하고. 뭐 또 그냥 또 뭐 하다가 손해보면은 괜히 그전에는 하나님 원망하는 게 없었거든. 근데 신앙이 있게 되면은 은근히 하나님 원망하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믿는데 그것도 못 해주십니까? 이런 것들이 와가지고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참 많이 여러분 그 작업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신앙 초기에 은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신앙 초기에 이런 유혹 때문에 무너지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로마서 7장 22절에 바울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탄식하고 있어요. 로마서 7장 마지막에 이렇게 탄식을 하고 로마서 8장 1절에 들어가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주 예수께 감사하리로다. 왜? 탄식하고 그 유혹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딱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안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굳건하게 서라고 했어요. 어떻게 굳건하게 쓸 수 있죠? 역시 성령입니다, 여러분. 성령.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유혹이 어디로 밀려와요? 생각으로 밀려요, 생각으로. 그냥 마귀가 팔이 있어가지고 그냥 칼을 쥐고 내 목에 딱 들이대고 믿을래 안 믿을래? 너 믿으면 죽을 줄 알아. 강단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래 찔러라. 난 믿어. 이럴 텐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으로 와가지고 내가 되겠어? 내가 실패했던 것들을 자꾸 생각나게 합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이 떠오를 때는 물론 내 마음의 연상일 때도 있지만은 많은 부분은 보이지 않지만 뒤에 와서 마귀가 속삭이는 거예요. 너 실패했잖아. 그 뭐 안 되는 거야. 믿어봤자.
사람이 그 모든 영적인 그런 작용들을 다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생각으로 그냥 내 생각으로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성령이 나를 딱 붙잡고 굳건하게 해주실 때에 성도에게 그 자유가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서 3장 17절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했는데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 사람이 굳건하게 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굳건하게 서는 사람들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막 그냥 굳건하게 섰으니까 그냥 막 눈에 그냥 광기와 살기가 번쩍번쩍하고 어깨에 힘이 빡 들어서 으아 죽을 줄 알아 이러겠습니까?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그 바울 사도가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믿음을 가지고 자유 위에 굳게 선 사람들, 성령 충만해 가지고 이게 사람이 맺는 열매예요. 근데 여러분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것이 사람에게 딱 맞춰져 있으면 그 사람이 그냥 힘이 팍 주고 이런 사람의 모습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얼굴에는 그냥 그 기쁨이 있고 아주 겸손하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나사 하나 빠진 인간으로 보여요. 아이 저건 무슨 맨날 이렇게 무슨 뭐 이렇게 흐물흐물한 인간이. 여러분 방탕한 사람도 어떻습니까? 벌써 딱 힘들어가 있고 얼굴 표정이 뭐가 나타나요? 교만이 나타나죠. 성령의 열매, 자유의 열매를 맺은 사람은 자유인으로 보이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있는데 자유인으로 보이는 게 아니고 오히려 이 겸손하지 않습니까? 이 겸손의 열매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종으로 보여요, 종으로. 이거는 비굴이 아니고 겸손. 그래서 여러분 신앙으로 진정한 자유를 얻고 그걸 누리는 사람은 겸손합니다. 이것이 구원받고 진정한 자유를 얻은 자의 모습이에요. 이런 질문 많이 받습니다. 아니 율법도 하나님의 주신 것인데 그럼 율법은 그냥 무시해도 되는 겁니까? 아니죠. 율법은 지켜야 되죠. 딜레마가 뭡니까? 절대로 지킬 수 없다는 거. 지켜야 되는데 절대로 지킬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라고요, 그러면? 이거 성경이 다 그 해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4절.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을 지키려고 막 애써 그냥 온 힘을 다하는 그 유대인, 옛날 유대인들. 그 사람들에게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영을 따라 행하는 신약의 성도들. 영이 뭐예요? 성령이죠. 성령을 따라 행했더니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아니 그럼 율법의 요구가 뭡니까? 율법의 요구가 뭐겠어요, 여러분? 본질을 이루는 거죠, 본질. 본질을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본질이 뭐예요? 예수님 직접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2장에 어떤 율법사가 주님께 질문합니다. 선생님,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하니까 37절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그거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이 율법의 본질이 누구에게서 이루어지느냐?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힌 사람들, 그러니까 겸손한 자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은 겸손한 사람에게서만 볼 수 있는 특징입니다, 여러분. 말들은 많이 합니다. 하나님이 어쩌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행하는 사람 몇 명이나 됩니까? 왜? 교만하니까. 성령 충만하지 못하니까. 겸손하지 못하니까. 여러분, 종교가 지향하는 게 뭐예요? 구원이에요. 어느 종교든지 구원을 얘기하지 않으면 그건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 구원 빼면 이 신앙이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구원이라는 게 뭡니까? 이 생명 대신에 하늘의 생명이 내게 들어오는 거예요. 뭘로 얻습니까? 아무 걸로도 얻을 수 없을 때 오직 성령이 주시는 믿음으로 얻는 겁니다. 믿음을 잃어버렸거나 믿음을 배우지 못하면 그 신앙은 진정한 신앙이 아니고 율법 종교가 돼가지고 생명 없는 껍데기 종교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믿음을 가지라는 가르침 대신에 그냥 이거 지켜라 저거 지켜라 이걸 통해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종교가 되는 거예요. 고대부터 지금까지 이런 모든 종교가 다 계율 종교니까 여기에 절망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냥 진정한 자유를 얻기 위해서 산에 들어가고 머리 깎고 고행하고 별짓 다 했지 않습니까?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없었어요. 왜? 진정한 자유는 어디서부터 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부터 오기 때문에. 여러분, 왜 성령을 받아야 됩니까? 왜 성령의 충만을 입어야 됩니까?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구원을 주시고 진정한 자유를 주시고, 그 진정한 자유 속에서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성경의 절대 명제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 삶이 얼마나 복되고 이 삶이 얼마나 은혜롭겠습니까? 성령의 충만을 입고 말씀을 늘 듣고 읽고 기도하심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를 지키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진정한 성도가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생각하는 신앙, 내가 생각하는 종교가 무엇인지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시고, 내가 참으로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행함으로 인해 가지고 자유를 얻고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서 구원을 얻고 믿음을 얻고 자유를 얻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성도가 되는지 아닌지 그 여부를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은 이 시간 이후로 더욱더 기도에 힘쓰게 하시고 말씀에 힘쓰게 하심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성도들 어떤 신앙의 껍데기가 아니고 신앙의 핵심인 믿음을 얻음으로 인해 가지고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참 자유 안에서 거함으로 인해 가지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부족하지 않도록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